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러한 이 병자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어떤 병자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후천적으로 아니고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요, 40세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적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다쳤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이것도 이제 놀라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렇게 40년 평생이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를 한 두 가지 이렇게 보면, 먼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셨어요. 이 병자는 사도들의 이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놀라서 달려와 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이제 모이는데, 12절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4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이제 4장 뒤에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4장에 가면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이 일로 인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는데, 거기 이제 공식적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사도들이 이제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여기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권세에 사실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7절에 사도들을 이제 가운데 딱 세워두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이렇게 굉장히 위협당하는 그런 이제 자리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런 것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의 관례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도 굉장히 담대하게,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4장 9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분명하게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이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공식적인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크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이 병자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고침을 이렇게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또 걷게 하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 중풍병, 이 당시의 불치병이죠. 그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이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대신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12제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그냥 사람 그냥 모습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이 예수님의 그 권세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제자들도 한 것이죠. 12제자만이 아니고 70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또 세우셔서 보내시죠. 둘씩 보내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죠. 곁에 계실 때. 오늘 본문과는 이제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시지 않고 곁에 계시지도 않고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 그 놀라운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것,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거나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삶 가운데도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3장에, 이 사도행전 3장의 병자를 고치신 이것은 그냥 이 한 사람만을 온전케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딱하고 불쌍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하신 것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먼저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위의 모든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먼저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 영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구걸하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인생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한평생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그 영혼도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18절에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고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 자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만 아니라 그 기적과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복,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뒤이어서 이제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러한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기도함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 한번 봤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적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막연히 기대만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뒤에 이제 4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둘러싼 이 상황은 굉장히 이게
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이게 만만한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둘러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위협 앞에 너무 자기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악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마수라는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서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악귀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냥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흉내내는 그 사람들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흉내내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 속에 그냥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그럴 때 바로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예배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인데,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 삶, 거룩한 그 삶,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와 함께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 살수록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위축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큽니다. 살면 살수록 이것을 더 의지하게 돼요. 요즘 기도할 때 그것을 자꾸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